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레위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딱 하루인 가장 거룩한 날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7번째 달의 10번째 날에 대속죄일을 지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7번째 달을 셀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시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종교력을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에 의한 달력, 바로 이 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력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던 때는 대략 3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달을 아비벌, 즉 1월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양력과 종교력 둘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는요,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해 있던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이 농사 달력, 즉 음력을 쓰던 이 가나안의 달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에는요, 총 3가지 달력을 가지고 살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절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7번째 달은 종교력으로 새해였습니다. 1월이었어요. 7번째 달이 새해였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10번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한 해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성막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이 성막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하루 동안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3번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대속제제를 드리는 동안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3번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 한 의식에서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 한 번으로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름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이에요. 그렇기에 이 지성소는 휘정으로 가려져 있게 됐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게 되면 인간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대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이 연기를 피우기 위해 휘장을 열어 언약궤를 보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개걸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곳을 모두 이 숯을 피우면서 향을 피우면서 연기로 가득 차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는 대제사장은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내게 됩니다. 이 제물, 숫송아지를 취하는데요. 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언약궤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은 다시 살아서 성막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될 때는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죄를 자신이 업고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 염소 2마리를 선택해 한 마리는 안수해서 아사셀 광야로 보냈고 다른 한 마리는 죽여서 이 염소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피를 똑같이 동일하게 언약궤 주변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다시 나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앞에 모여서 이 대제사장이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다시 살아 나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며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래,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지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의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이제 이 속죄제에 드리는 먼저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2마리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아사셀로 보내고 아사셀 광야로 보내고 또 다른 한 마리로 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매년 반복된 이스라엘의 속죄일과는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딱 한 번으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드리는 현재의 모든 예배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에서 살펴보듯이 레위기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현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이 예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뤄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딱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그 예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